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러 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우리가 혼자 발버둥 치고 무엇인가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함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부터 보면은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이 복음은 사람에게서도 나온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뜻을 따라 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게서 난 종교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인의 삶을 살아가면은 멋져 보이는 것 같지만 그 결국은 파멸의 길로 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기를 복음이 아닌 종교인의 삶을 살면 그 끝은 멸망이지만 또 하나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정말 무섭다라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 바울이 그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하면서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뭐 했다고 하냐면 핍박하고 잔해하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핍박하고 잔해하였다는 것은 이 잔해하였다는 말은 없어지게 만들었다는 표현이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가 아닌 사람의 뜻, 14절에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다고 하면서 사람의 종교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유전적인 전통을 가지고 그가 육신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를 핍박하게 되고 교회를 없애게 하려는 이런 아주 무서운 일련의 행태들을 보여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0장 2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지식을 가지고 하는 거나 자기들의 전통, 유대교의 율법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율법에 의해서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엄청난 일들을 벌일 수가 있다고 우리에게 성경에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바울이 육신의 생각으로 율법으로 그가 살았기에 교회를 핍박하고 잔해하기 때문에 이제 금방 보았던 말씀처럼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는 삶을 살고 말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갔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종교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육신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을 보지를 못하고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자신이 누구인가, 왜 자신이 하는 일들이 바른 일이 아님을 알지 못합니까?
무엇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결국은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복음을 몰랐고 바울도 복음을 몰랐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었고 우리가 복음을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그가 복음을 알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이렇게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바울이 무엇을 하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비로소 알았다는 거예요. 즉 주관적인 자기의 모습을 알았던 것이 아니라 객관화시켜서 복음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의 모습이 어떠하다는 사실을 그전에는 몰랐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복음을 알고 보니까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객관화되어서 보았다는 거죠. 그 전에는 자기가 주관화가 되어가지고 자기가 주관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모든 것들이 기준이 되고 이게 마땅하다고 율법의 잣대를 대고 모든 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 교회는 핍박의 대상이었고 없애야 될 대상이었는데 그랬던 그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음을 알고 난 이후에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았다는 거죠.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자기가 뭐하였다는 거냐면 갈라디아에서 두 번 표현을 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어야만이 주관적인 육신의 모습들이 다 사라지고 무엇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자기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즉 복음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나의 모습, 복음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는 나의 객관적인 모습을 온전히 볼 수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복음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님을 11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다. 즉 사람의 뜻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음이 나온 게 아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어디에서 자기가 깨닫게 되었는가? 12절에 이미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1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거를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받은 것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보고 살아야 복음을 온전히 알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나타나심을 1장 16절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그 아들을 이방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를 나에게 가까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라고 했는데 밑에 리을하고 그 나에게라고 표현 안 하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안에, 즉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날마다 보고 살아야만이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온전해지고 그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 수 있고 이 주님이 날마다 나타나심을 보고 살 때만이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살 수 있음을, 그래서 바울이 그 날마다 나타나시는 주님을 보고 살았기에 그 이름을 증거하였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3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갈라디아서 1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나타나셨다고 말씀하시고 고린도후서 13장 3절에서는 그가 내 안에서 나타나시는 주님이 내 안에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해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주님을 뭐 해야 된다고요? 보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보지 못하면은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도 없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지 못하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살지도 못하고 결국은 종교인의 삶,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오는 그 복음이 아닌 사람의 뜻의 가르침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종교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 안에서 나타나시는 그 주님을 보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울 안에 나타나시는 주님을 날마다 보고 살았기에 그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날마다 선포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물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사명을 가지고 살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바울에게 이렇게 힘든 40의 감암매를 맞고 돌에 맞고 죽음에 처할 위기에서 수없이 살았지만 그러나 바울이 그 안에서 나타나시는 주님을 날마다 보고 살았기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힘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다리 목사님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처럼 이사야서 40장 29절에 보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어떤 자에게 이렇게 힘을 주십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바울은 그 주님을 날마다 보고 살았기에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이렇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주님이 나타내심을 알고 성령님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을 보고 살 때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바울은 누굴 보고 살았다고요? 예수님을 보고 살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라고 주님도 날마다 아버지를 보고 사는 삶,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고 사는 삶을 사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이 주님이 사셨던 것처럼 바울도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날마다 보고 그 주님이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음을 알고 그 사명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이 사셨던 것처럼 이제 금방 보았던 말씀처럼 그렇게 살았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주님을 성령을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진리이신 주님 앞으로 가서 날마다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나타내 보이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보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 16절에 바울이 주님이 나타내시면 날마다 보고 사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가 하였던 모습이 오늘 마지막 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아들의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나타내심을 날마다 보면서 살 때 혈육하고 의논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사도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도 가지 아니하였고 어디로 가였냐면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라비아로 갔다는 표현들은 이 바울이
경건의 연습, 즉 날마다 나타내시는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혼자만의 그 하나님과의 주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날마다 주님이 나타나는 삶을, 주님을 보고 사는 삶, 그래서 주시는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경건의 연습,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나타내심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을 우리가 날마다 보고 살기 위해서는 경건의 연습이 왜 필요합니까? 누가복음 5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베드로가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아주 많이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 당시에 그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다는 것은 쉽지 않는 현상입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어부로서의 경험치와 어부로서의 노련미가 그걸 통해서 경험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만큼 많은 고기가 잡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바울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나타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탁월함들이 그 안에 분명히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노력해서 얻는 물질보다 주의 말씀, 주님을 보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해서 열리는 탁월함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물이 미물인가 썰물인가를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시간대에 가야 많이 잡힌 것을 알고 있고 시간 계획을 가지고 갔지만 그 자기의 시간 계획대로 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보고 살 때, 그래서 주님이 나타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가 하는 시간의 계획들은 오병이어 이상의 시간의 계획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땅의 논리가 완전한 기준이 되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누구처럼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복음을 알기 전에 그렇게 살았던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사도가 되어서 그에게 주어진 인생을 사는 방식을 이해를 바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우리들도 삶의 방식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봄으로 나의 삶의 방식이 이 땅의 기준이 아니라 어느 나라의 기준입니까? 대한민국에서의 기준이 아닌 천국,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주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바뀌어야 되고 그 주님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슬픈 이유가 많다고 합니다. 세상이 어려워서 슬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우리가 더 깊게 생각하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세상이 어렵게 보이는 것이고 복음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세상이 어려워 보이는 겁니다. 복음을 온전히 믿음으로 믿고 복음을 통해서 내 안에서 나타나신 그 주님을 바라본다면은 세상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아까 보았던 이사야서 40장 29절부터 있는 말씀처럼 또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바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경건의 연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이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표현들 중에 많이 나온 게 무엇이냐면 제가 적어왔는데 로마서 6장 6절 8절,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골로새서 2장 12절 13절에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즉 이 땅의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을 죽였으면, 이제는 너희가 이 땅의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저 천국의 논리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날마다 말씀하시고 나타내 주심으로 우리가 그 주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을 범으로 우리의 삶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는 것은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되게 많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주님이 그물을 던지라 할 때 베드로의 사고방식으로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 그 그물을 내렸을 때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었고 안전한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날마다 보고 주시는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고 사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고 안전한 길이고 이 땅의 논리가 아닌 주님의 논리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날마다 보고 살면서 그리스도를 따라갔던 사람들은 단 한 명도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천국에 가는 그 길을 단 한 명도 잃어버린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길은 길과 진리이고 생명이신 그 주님을 날마다 보고 살 때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한 길을 알려주시고 정확한 방향성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어렵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신 은혜로 사는 존재들이고 늘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임을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날마다 그 주님을 보고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